우리가 금년에 큰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6월 달까지 상반기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화라고 그랬죠. 경청과 기도, 말씀과 기도 생활, 그러면서 동시에 알아주는 삶, 보답하는 삶, 감사의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번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한다고 할 때 중요한 건 관계죠.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인정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하고 섬길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동시에 그 관계가 깊어지는 데 있어서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두 가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대화만 잘 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서로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관계가 필요한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 찬양이고,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말이 칭찬과 감사. 그래서 우리가 감사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해보자. 그리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습관이 되고 삶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게 없죠.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루에 5가지 감사해보자. 그것도 하루 이틀 해갖고는 안 되니까 200일 동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때, 하고 계세요? 하다 말다 하시죠? 어떤 분들은?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세요. 연습이니까 또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나 꾸준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꼭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죠? 인정하고 알아주는 것인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순종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부모가 하는 말이잖아요.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럴 때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는다는 그 개념은 뭐죠? 그 말대로 행동을 안 옮길 때 말을 안 듣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 나를 무시한다 그런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 말씀의 의미와 의도가 뭔가를 잘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덕목입니다. 근데 그 순종이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요. 근데 이 동행했다는 그 개념에 있어서 노아의 삶을 보면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행했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한 대로 준행하더라, 행하더라는 거죠.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또 노아에 대해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노아에 대해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래요. 이것을 이제 공동 번역, 요즘 좀 쉬운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노아는 믿음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방주를 마련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은 단죄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근데 그 순종을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보니까 믿음으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요. 그걸 이제 개역성경에서는 경외함으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외함으로. 노아의 삶의 특징에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경외하지. 그 경외라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경외가 어디서 나오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뿐이다, 경외해야 될 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 보면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은 그 유명한 축복과 저주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시작돼요. 근데 58절부터는 또 그 반대로 저주받는 인생이 어떤 삶인가를 설명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로운 분, 두려운 분으로 경외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에는 순종이 있고요, 이 신명기 28장의 특징이 뭐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순종이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나와요? 불순종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고 두려운 분으로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있다는 거죠. 시편 2장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면 서로 안 맞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죠. 떨며 즐거워한다. 이거 어떻게 함께 사용될 수 있어요?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즐거워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하는 성도들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와요? 즐거움이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시편 33장 8절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시편 76편 7절 주께서는 경외받으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하나님과 이런 교제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체험하게 된다고요. 그분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하게 돼요. 그때 오는 게 뭐냐? 경외심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걸 체험하시죠?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표현이 그 말인데, 신앙생활한다는 자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때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지게 돼요. 그걸 깨닫게 돼요. 그분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분이 오늘도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해도 그냥 사고 하나에 한순간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긴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아무리 큰 소리 치면 뭐 할 거예요? 제가 어저께 병원 신방을 갔었는데 그 사고를 당한 성도님 고백이나 그 사고를 당한 우리 장로님 고백이 똑같은 고백이 있었어요. 운전이 미숙한 분이 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게 그냥 가속 페달을 밟고 그냥 와서 박은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 그래요. 10cm만 앞으로 가든 뒤에 와서 박았으면 대형 사고 날 뻔했다. 밭이 한가운데 강철 축 있는 데를 박아서 망정이지, 거기서 10cm만 뒤에를 박아서 사람
탄 자석, 앞에 자석 박았으면 죽었을 것 같다. 인간의 생명이 한순간에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걸 깨달을 때 고백이 나오잖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다. 그럴 때 나오는 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 주께서는 경외받으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돼 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이 있는 자들이 어떤 태도가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그들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농담 삼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졌습니다. 창세기 17장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출애굽기 34장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사사기 13장 20절 불꽃이 제단 위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열왕기상 18장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다 엎드렸어요.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22장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1장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다 엎드려졌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고 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서 함께하는 걸 체험하게 될 때 찾아오는 게 뭐냐? 경외심입니다, 여러분. 경외심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겸손해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옵니까? 삶이 신중해집니다. 경솔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자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느헤미야가 총독이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내 전임 총독들은 자기 권력을 가지고 너희들에게서 다 빼앗지 않았냐? 그 총독의 부하들도 너희들에게서 빼앗지 않았냐?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경솔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이 자기 게 아닌 걸 알아요. 내가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어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한순간 없어지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물질을 줘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아요.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길 때 나오는 그 삶의 결과 중에 하나가 경외심의 결과는 뭐예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그래요.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악을 미워하고 악을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나오는 태도가 뭐예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거만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성도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만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교만이나 거만할 수나 행동까지 악한 행실을 못해요. 그 다음에 말도 폐역한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하고 거만할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죄를 져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이 폐역한 말을 해요. 잠언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서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성도들은 두려움 속에서 죄를 떠납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란 뭐죠?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경외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하죠?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그분을 알게 되는 만큼 두려워하게 되고 그 결과 신중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잠언 20장 25절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서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생각을 바꾸고 그러면 그게 네 인생의 덫이 된다. 하나님 앞에는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랬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겁 없이 합니다. 책임감이 없이 무책임하게 합니다. 동시에 행동도 가볍게 합니다. 부안해동을 합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성도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낙심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미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뭐하러 고생고생 여기까지 와갖고 들어가다 죽나. 그러면서 원망 불평을 하면서 모세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돌아가자 이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반응은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 말한 대로 죄송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다 그랬으니까 다 광야에서 죽어라. 내가 너희들 들어가라 하는데 너희가 불순종을 하고 알아보고 들어가겠다 하면서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너희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라 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얼마나 너희가 불순종하는 걸 싫어하는 걸 알 거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또 잘못했습니다.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경솔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쉽게 원망불평하고요.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또 쉽게 또 하겠다고 또 돌아서요.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그게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 때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결과가 순종입니다. 그게 어디서 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때 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 오늘도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오는 것들이거든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괜찮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거예요. 제가 페북에 한 석 달 만에 들어가 본 것 같아요. 제가 페북을 잘 안 들어갑니다. 페이스북에 잘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말들이 너무 쉽게들 해요. 그리고 너무 비판적이에요. 그걸 보면 내 마음이 그냥 아파, 상처를 받아.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안 봅니다. 안 보는 게 편해서. 근데 제가 간만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간만에 들어가 봤는데 후배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창립 15주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참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 댓글이 붙잖아요. 댓글을 붙는데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이 아이고 뭐 축하받을 일은 못 됩니다. 교회가 작아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한 또 댓글 다니까 아이 그래도 교회가 작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요. 그래서 내가 댓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왜 제가 댓글 잘 안 달아요. 왜? 누구 글에는 댓글 달고 누구 글에 안 달면 또 시험 드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참 목회란 게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그냥 댓글을 안 달거든요. 근데 달았어요. 예, 짤막하게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은혜가 있는 15년이었습니다. 그걸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죠? 사람들은 결과에 집중을 해요. 목회? 크게 했냐? 적게 했냐? 하나님은 결과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일에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일의 성취와 성공에 관심이 있다면 능력 있는 사람 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거 믿으세요? 제가 그 댓글을 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그 15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역사를 체험한 시간들 아니었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글까지는 내가 쓰려다가 지웠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당신에게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걸 기억해 보라고 쓰려다 그 말은 지웠습니다. 그냥 제가 준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그 15년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냐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경험 속에 뭘 체험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잖아요. 그 목사님에게도 많은 간증이 있을 거예요. 물어보나 마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것.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가 중요하세요, 여러분? 에레미야 9장 26절이죠. 너희는 그 지혜로움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로움을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깨달은 걸 자랑하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가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똑똑하고 잘나고 뭔가 가진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건 다 지나가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요건 다음 주에 한번 설명할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고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순종했다 이러고 반복적으로 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순종해 봤을 때 삶의 결과가 어땠죠? 어떤 걸 체험해 보셨어요? 불순종했을 때. 다음 주에 이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불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는데 기근당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부인 빼앗기고 얼마나 인생의 타격을 받고 충격을 받습니까? 고통을 당합니까? 순종하니까 번성하잖아요. 그런데도 또 아들 못 낳는 문제 가지고 또 하가를 취해서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 낳아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못 믿고 또 환경 속에서 또 불순종하죠. 그 결과 가정이 파탄되는 또 아픔을 겪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결론은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아들이랑 칼을 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돼요. 왜?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통해서요? 그 실패와 불순종과 순종의 삶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그가 깨달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죠. 노아가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만큼 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대홍수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그걸 믿고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결론을 냈죠.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오늘은 한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동행하는 삶의 특징은 뭐다? 순종이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데서 나온다. 그리고 그 임재 체험 속에 오는 두려움, 경외심에서 순종이 나온다. 오늘 원고에는 준비가 됐습니다. 시간 좀 지나 제가 이건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반복됨을 통해서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끔 고백했죠. 목사인 저도 근심한다 안 한다. 이철호 목사는 근심한다 안 한다. 걱정한다 안 한다. 두려움을 갖는다 안 갖는다. 왜 이렇게 점점 소리가 적어져요? 이것이 없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도 가졌다가 의심도 가졌다가 염려와 근심 가졌다가 스트레스 팍 받았다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해요. 네. 내가 비록 실수해서 불순종을 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또 발견해, 하나님을. 그러면서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많은 30년 목회하는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저는 하나님 주특기는 막판 뒤집기다.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 뭐 안 줄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실 거 기분 좋게 하세요. 기분 좋게 주세요. 뭐 이렇게 애간장 다 녹이고 사람 피 말려놓고 치사하게 그러십니까? 그런 기도도 해봤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주는데 알아서 하질 않더라니까. 내가 고백하잖아. 난 죄인이라고요. 알아서 교회요? 알아서 해서 될 것 같으면 벌써 다 돼 있죠. 성자 다 돼 있고. 여러분 가운데 알아서 할 분 손 들어봐요. 난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말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행동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걸 체험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에는 경외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외심은 두려움과 동시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불순종도 괜찮아요. 그 대신 코피는 터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배워가요. 아브라함처럼. 이러면 터지는구나. 이게 인생의 불행이구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생의 비극이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마귀가 함께 하거든요. 근데 마귀는 절대 인생에게 복을 안 주고 형통케 안 해요. 저주예요. 마귀 섬겨갖고 인생이 성공적으로 산 적이 없어요. 그걸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게 돼요? 순종하게 되잖아요. 지혜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걸 꼭 터져가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한두 번 당해봤으면
그 다음에는 반복을 안 하시는 게 지혜입니다. 애들도 뜨거운 거 자꾸 만지려면 어떻게 해요? 만지지 마라 하면 얘는 계속 만지려고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될 정도로 한번 살짝 탁 됐다 띄워줘야 돼요. 아 뜨거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절대 가까이도 안 가요. 애들도 한 번만 경험해도 아는데 그렇게 몇 번씩 경험하고도 또 반복하시면 그건 조금 무지한 거죠. 그렇죠? 지혜로울 수 있길 바라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뭐다고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순종을 싫어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돼간다. 오늘 이 은혜의 길을 이번 한 주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바보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내 삶의 중요한 덕목으로 깨닫고 그 길을 걷기를 마음에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